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 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을 지키는 성도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은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병, 유출, 시체 접촉 등과 같은 규정은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위생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성물이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성물에 가까이 하거나 그것을 먹으면 죽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결코 대충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을 지켰듯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을 욕되게 하지 말라.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물과 성호,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거룩하게 다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헌금을 해놔놓고 교회를 떠날 때 그 헌금을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드릴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과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눈물과 감사가 담겨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임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내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왔다 갔다 하는 선순환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물을 먹지 말라. 4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렸을 때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정결례를 마치고 해가 진 후에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장의 위생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과 부정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죠. 늘 거룩을 향해 달려가도록 부정함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면서 또 동시에 의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자입니다. 오늘날 성물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 성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망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자들에게 약하고 병든 자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배, 성례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말씀 밖에 있고 성례를 함부로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래 있으면 결국에는 약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약해서 또 정신적으로 약해서 결국 자기의 삶의 허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우리의 부정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먼저 우리 안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변혁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성물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보혈 앞에 겸손히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지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금지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다루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 했을 때 그것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와 욕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예배를 살리십니다. 거룩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됨을 받게 되고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으로 거룩에 이르게 되고 결국 천국까지 견인되게 되고 천국에서는 죄 없는 상태,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도 항상 이 여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건물이나 재정 문제이겠습니까?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룩이 없다면 주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말씀 밖에 있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분쟁과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 옳다는 자기 자랑입니다. 교회가 거룩이 무너지면 세상과 같아집니다. 회사가 되고 사업장이 되고 이사회가 있고 주식회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집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고 사람들 중에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의 온갖 소리와 이론이 들어오고 온갖 교만함으로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라도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성도와 예배입니다. 레위기 22장은 제사장에게 거룩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그대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세상의 부정이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례, 그리고 권징입니다. 권징. 교회 안에서 권징이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1대1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아니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왜 예수님이 사랑이 하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교회의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신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좋다가 아닙니다. 정의, 공의, 권징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나라 안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지키는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을 거룩하게 구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거룩을 삶으로 드러내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은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